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는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대표해서 유수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모인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축복 내려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연말과 늘어나는 확진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모였습니다.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게 해주세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분이엘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주 찬양 시간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해주세요. 인천평화교회의 밝은 미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중고등부는 내일부터 시험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많은 응원과 기도 속에서 마지막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5절까지 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또한 한편으로는 주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들이 더욱 빛나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그치고 위로와 힘을 주는 말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기쁘며 소망이 넘치는 가정 속에서 항상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하는 직장마다 일터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물질에 부유함이 있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좋은 직장들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은혜로운 자리로 항상 그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로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재물의 능력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아버지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주의 손에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먹고 사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풍요로움이 저들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영혼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충성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학생들의 시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12월 달에는 큰 주제로 복음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기쁘기를 바라고 이 12월 한 달이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어요. 12월은 너무나 중요한 어떤 달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달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변곡점이 있어요. 딱 뭔가 꺾어지는 달 그런 게 있잖아요. 이 12월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준비하는 이 달이 12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롭게 점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여전히 옛 삶으로 그냥 가느냐, 이것은 이 12월이 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달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나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 전염병의 공포로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예? 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 교회들도 너무나 어렵고 교회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예? 교회들이 다 빛으로 사는 거 알죠? 빛. 하늘의 빛이 아니라 다 빛으로 사는데 예, 성도님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고난의 때 다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난의 때. 이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못 나오면서 헌금도 못 합니다. 교회 관심이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IMF 때 우리가 너무 시설, 장비 이런 고급스러운 기술들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다시 IMF가 끝날 때 점프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인력도 다 그냥 다른 데 가 있고 그걸 운영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발전이 늦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또 온다. 기회가 또 오는데 우리가 방치되어 있으면요. 그 기회를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정말 현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팩트로 살면은 안 된다 그랬죠. 뭘로 살아야 돼요? 의미로 살아야 돼요. 의미, 소망으로.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잘 된다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네? 팩트로만 살면 힘들어요. 그것은 세상 삶이고 우리는 의미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깨닫고 기쁜 소식으로 들을 말씀은 첫째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불러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불렀고 원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이 고통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고통 싫어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내게 주어진 운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가야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엄마에게 주어진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피해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들어있는 신비한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약은 뭡니까? 약속을 얘기하는 거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하고도 약속 잘 안 하는데, 우리를 누가 믿어줍니까?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를 이렇게 신뢰해 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안 좋게 펼쳐지고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막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어요. 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예기치 않을 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않고 터지는데 별거 아닌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 심각한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가 6.25 전쟁을 겪었거든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셔서 저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6.25 전쟁이, 예? 동네에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그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살아나셨어요.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요, 그래,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네,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막 예기치 못할 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이 세상, 나와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획과 방법 속에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네? 저도 목사라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성경을 펴요. 저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얼마나 되고 다시, 네? 제가 자다가도 잠을 벌떡 깬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를 위로하고 붙잡아 줄 건 성경뿐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많지요. 이럴 때일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왜 그런 찬양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네?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다 일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너무 여러분 치우쳐 있지 마세요. 그런 것에 너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많이 봅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좌우되지도 마세요. 네?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 믿으십시오. 전 그걸 믿어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직 저에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외롭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눈의 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세요. 눈동자 얼마나 눈 깜짝할 새 가장 빠른 속도로 지키는 게 눈동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어. 예.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저도 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저도 이렇게
지금 한계에 부닥친 건 사실이죠. 인간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라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뛰어난 과학자, 지금 아주 그 유명한 의사가 뭘 합니까 지금? 지금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지금은 누굴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예?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되고 저렇게 한다고 됩니까 지금? 지금 똑똑한 사람, 세계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지만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굴 특별히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서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큰 강대국들, 저 아주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저 큰 나라 미국, 저 유럽의 그 뛰어난 기술과 그 문명이 지금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지금 뭔가 도움이 있긴 한데 아주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지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하나님만 더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있느니 없느니 당신이 잘했니 못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켜야 돼요.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아내,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 믿음을. 여러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영과 육을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금방 늙고 금방 죽어요. 후회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제가 목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면 벌벌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오히려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감사했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우리 애들이 그 아침 일찍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뭐하러 일을 하겠어요? 이 힘든 시기에 다 집에서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랬죠. 야, 이것이 너희들한테는 고통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고통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쉽고 편한 자리에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그래요. 쉽고 편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칭찬과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다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에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때도 지나갑니다. 이게 뭐 평생 옛날에 그 어려운 6.25 전쟁도 지나가고 일제 36년도 지나갔어요.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 약속대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을 두고 있어요. 사람. 우리는 돈에 두고 있고 환경에 두고 있고 물질에 두고 있고 어떤 상황에 우리는 시선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서 오신 거예요. 요즘 동물들도 막 많이 집에서 키우고 그런데 동물들 기호해주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의 동물들 먹이는 사료만 아프리카에 풀어도 아프리카가 먹고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이 조금만 더 지갑을 열어도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 그래야 심판이 있어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 심판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판 소리가 나올 때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판 소리가 나올 때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막 이래야 돼요. 왜냐? 그게 우리에게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성소에 이게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겨우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단지 신으로만 만난다면 어려워서 못 만나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원래 신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죄인들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죄인들은 죽지 않아요. 왜냐? 그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죄인은 삽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은 죽어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도 무슨 죄인이에요? 예수님 만난 죄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졌지만 석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네? 여러분,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고 상대해 줍니까? 저도 보니까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큰 교회 목사님 자제분 결혼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네, 큰 인물들이 많이 왔어요. 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는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도 있고 이제 나도 이제 저런 날이 올 텐데 이거 결혼식은 좀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다 그래도 이게 큰 교회 목사님 교회는 많이 오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누가 왔을까? 네, 영상으로 해야 될까? 결혼식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초라한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세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네? 누가 우리 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기 힘들잖아요. 권력 가지고 신 가진 사람들 그 사이에 껴있으면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주눅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우리가 한 말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신이신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옛날에 들끓고 지금도 많은 이 가짜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이 가짜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도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게 이런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진짜로 있으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들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가 다 유전된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요.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함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항상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니까 죄를 안 짓지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파서 굶주리셨어요. 슬프고 아플 때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분이었지만 죄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아유 이렇게 불리하고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거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이루려면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담대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찬양을 부를 때 이런 게 막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식인족이 있는데 가는 거예요. 잡혀 먹는다 할지라도. 왜? 죽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저는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런 게 멋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막 죽음을 뛰어들면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러면 남편이 좀 그러겠죠. 막 나 당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막 이래야 멋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했죠. 그래 결혼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가. 그냥 말 한마디 해도 삐지는데 이래가지고 되냐 막 그렇죠. 나를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애들도 내가 애들을 왜 태어나게 했나? 이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내가 태어나게 했지. 그렇다면 내가 헌신해야지. 막 이런 거 막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원자의 자격을 다 갖추시고 온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인 것 같고, 그냥 가난하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게 나오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맞아떨어지면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렇게 요셉의 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의 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의심이 많고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줘도 사장님이 몰라주고 직원들이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주고 성도들이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올챙이적 생각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사람은요 금방 좋아지면 또 옛날 거 잊어버리고 또 금방 나빠지면 또 옛날 거 또 잊어버리고 사람은 환경과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저 사람은 꼭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랬어요. 그거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 말을 따르지 말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2월 달에는 하나님께 더욱 많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든 위치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결국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잠깐 들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한 가지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계속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계속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게 우리한테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닥친 문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아요. 우리가 막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임마누엘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뜻이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병 들었을 땐 치료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맞게 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주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져 있었어요.
이미 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 남유다가 전쟁의 위기에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전쟁 이제 막 적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주님이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해줘요. 이게 뭡니까? 야, 저렇게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다 양육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양육해 줘야 다 먹고 마시게 다 해줍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환난에서 우리를 다 보호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다 품어주세요. 인간의 한계에 괴로워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부딪혀서 어려울 때 인간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줍니다.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뭘 합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에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약속받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뭘 알아요. 아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러면 이 고난 중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병만 걸려도 병원에만 가도 위로를 받아요. 고칠지 못 고칠지 알 수도 없는데 병원에만 가도 위로받는데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사치와 향락,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수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연민에 집착돼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거절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찌들어 있는 여러분들을 기쁨과 환희 속에 그렇게 바꿔 주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이 어려움들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내게로 와라. 또 주님이 우리 만나시려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어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음침한 사망의 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그 능력과 그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